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안양교도소의 교정 선교회 담당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였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재소자들과 많은 상담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그 죄범률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한 수감자와 상담하면서 대화를 많이 한 중에 갑자기 이 수감자가 목사님을 향해서 아주 비웃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거룩한 척하지 마시오. 사실 목사님이나 나나 우리 똑같이 다 죄인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님도 물론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수감자가 지금 목사님을 향해서 너무 그렇게 거룩한 척 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가 다 목사님도 죄 졌고 나도 죄 졌고 그렇잖아요. 다 죄인인데 나는 재수가 나빠서 들켰고 그래서 여기 지금 갇혀 있고, 목사님은 운이 좋아서 안 들켜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다 죄인인데,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너무 그렇게 거룩한 척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 수감자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엄청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던 목사님이었지만, 근데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로부터 목사님도 죄진 사람 아니냐 하고 핀잔을 막 듣고 하니까 아주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떤 죄는 들킨 죄도 있고 어떤 죄는 들키지 않아서 죄 안 진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죄를 내가 잊어버려서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들킨 죄인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그리고 믿음의 새로운 눈이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우리 3절과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크게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저 여인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아주 소문난 유명한 그런 꽃뱀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해요. 얼굴도 엄청 이쁘고 몸매도 아주 잘 빠졌겠죠. 모든 남자들이 보면 그냥 그 여자에게 다 유혹에 넘어갈 법한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는 꽃뱀이에요. 그래서 이 꽃뱀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명망가들, 권세가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래서 음란한 죄를 짓고, 그리고 그걸 빌미로 많은 돈을 뜯어내고 그렇게 살던 여자입니다. 거기다가 이 여자는요, 아주 머리가 좋아서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은밀하게 유혹도 하고 또 음란한 간음죄를 짓는데 얼마나 아주 은밀하게 하는지 전혀 들키지를 않아요. 증거도 없고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아주 은밀해서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꽃뱀이 또 한 남자를 유혹해서, 그래서 은밀하게 간음죄를 짓고 있는 현장.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간음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 수많은 유대인 청년들이 손에 돌을 들고 쳐들어왔어요. 그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그 당시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다 돌멩이를 들고 온 건데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그 중에 한 청년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잠깐만, 이 여자 이거 예수한테 한번 끌고 가보자. 예수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자. 그래, 한번 그러자. 어차피 돌로 쳐 죽일 거 거기서 쳐 죽여도 된다. 그리고 이 여자를 질질 끌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질질 끌려가던 이 여자는 끌려가면서 아마 나 이제 죽는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나를 치면은 난 돌에 맞아 죽는구나, 엄청 고통스럽겠지. 그러면서 번뜩 드는 생각은, 도대체 어떤 놈이 고자질했을까? 도대체 어떤 놈이 고자질했길래 이게 들켰지?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나? 뭐 때문에 들켰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들킬 리가 없는데, 정말 은밀하게 계획을 잘 세웠는데 왜 들켰을까? 끌려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이는 유대 청년들, 그리고 그 주변의 구경꾼들, 그들 중에 어떤 놈은 저기 저놈도 나와 함께 간통했고
저기 저놈도 나와 함께 간통했고 저기 저놈도. 근데 저들이 고자질했을 리는 없지. 자기도 망하는 거니까. 도대체 누가 고자질해서 들켰을까?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 도대체 왜 들켰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키게 해주신 거예요.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가늠하는 그 아주 못된 여인, 그 여인의 죄에 그 예수님께서 들키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못된 나쁜 여자,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들키게 하셨을까? 이 여자 그래서 돌에 쳐 맞아 죽게 하려고 들키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못된 여자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죄가 들키게 하신 예수님은 그 여자를 돌에 맞아 죽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망신을 주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범죄 현장에 들키게 하신 것은요,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인을 살려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죄 다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죄 짓는 현장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다 보고 계세요. 빼놓고 못 보시는 착한 일은 없어요. 똑같이 죄 짓는 현장도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들킨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들킨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 짓는 그 현장을 다 보시고 그 죄를 못 본 척하고 덮어주시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죄를 덮어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허물은 덮어줘요. 그러나 죄는 예수님 덮어주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의 죄는요, 들키게 하세요.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요,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죄인을 살리게 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재수가 나빠서 들켰다. 다른 놈들도 다 이 짓 하는데 나만 들킨 것은 내가 재수가 없었다. 철저하게 계획을, 완전 범죄를 내가 계획한 건데 하필 그때 그 사람이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들켰다. 재수가 없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못된 그놈이 배신을 해서 그래서 이거 내가 들켰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지. 그 배신자 그놈 때문에 내가 들킨 거라고. 내가 감옥 나가기만 해봐라. 그놈 내가. 그러면서 일을 가기도 해요. 인간들은 다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들키기도 해요. 그 평생 아주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왜냐하면
한 번도 안 들켰어요. 나쁜 짓은 엄청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성결하고 고결하고 깨끗한 인생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렇게 아멘. 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성경 말씀 한 절 볼까요? 한번 띄워보세요. 잠언서 24장 12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르는 일이 있겠느냐. 다 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을 계시록의 저자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계시록 2장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뭐 같다고요? 불꽃 같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래요.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은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 예수님은 보고 계세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정말 완전 범죄로 내가 지은 그 죄 그것조차도 내 영혼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크게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그 중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들통나게 하세요. 들키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죄가 들켜야 그래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들키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야, 내가 말이야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죄를 지은 거 들키지 않고 있네. 그래서 평생 안 들켰어요. 그래서 평생 그 죄 가지고 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죄 가지고 있다 죽으면 그 죄가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면 결국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죄를 다 보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은 동등하신 신성이므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신성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사실은 몰래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자기들은 대단히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니까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은밀한 죄까지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가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 죄가 들키게 한다는 말이냐, 그 죄는 너희들이 많이 짓지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세상에 많은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있지. 자기는 끝까지 죄가 없다고 우기는 자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죄 안 진 척하고 사는 자들. 나와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더 크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예,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아멘. 여리고 도성에 아주 저명한 인사가 많죠. 여러분, 우리 평택시의 저명 인사라면 누굴까요? 시장님도 평택시에는 유명 인사고, 국회의원도 그럴 테고, 시의원, 시의장 뭐 많은 분들 다 저명 인사겠죠. 그 당시 여리고 도성의 저명 인사는 세무서장인 삭개오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저명 인사예요. 그 당시에 세무서장이 그렇게 권세가 높았던 이유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거든요. 그래서 권력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일구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아주 큰 권력도 쥐고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명 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삭개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가셨죠. 예수 앞에 서 있는 삭개오가 스스로 자기가 죄가 많다는 거, 자기가 지은 죄가 많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의 죄를 토설합니다.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헐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나이다. 왜 삭개오가 그랬느냐 하면, 사실은 자기가 모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거의 다가 부정 축제한 거거든요. 부정으로 다 죄진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벌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나이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 부정 축제한 나쁜 놈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죠?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 4배나 쳐서 갚겠나이다. 이건 뭐예요? 누구 것을 내가 몰래 뺏은 것이 있으면 그걸 4배를 쳐서 갚겠다. 그 얘기는 남의 것을 뺏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4배로 쳐서 갚겠나이다.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들어가시니까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만 자기의 죄가 다 들켜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수많은 죄가 다 들키게 하신 예수님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삭개오 망신 주려고요? 삭개오 아주 가난뱅이 만들려고요? 삭개오 많은 사람에게 그저 손가락질 받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죄가 들키게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요, 삭개오를 사랑해서
죄인 삭개오지만 그 삭개오,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살려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삭개오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들키게 해서, 죄가 드러나게 해서 삭개오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죄가 들키는 것도 복이다 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재수가 없어서 들켰다. 이게 믿음이 없는 자의 말이에요. 운이 없어서 들켰다. 믿음이 없는 자의 말이에요. 아이, 그놈이 배신을 해서 고자질하는 바람에 들켰다. 믿음이 없는 자의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배신하게 만들어가지고 고자질해서 들키게 만드신 그 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라 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들키는 죄, 내 죄가 들킬 때 복받았다고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예, 진정한 믿음은요, 내 죄가 들켰을 때예요. 죄가 들키지 않고 끝까지 간다고요? 끝까지 결국 전혀 들키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죄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민수기서 32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크게 아멘.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나를 찾아옵니다. 전혀 안 들켰는데, 끝까지 안 들켰어요. 평생 안 들켰어요. 재수가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나쁜 놈인데 그 죄가 안 들켜요. 끝까지 갔어요. 고소당해서 재판을 했는데도 무죄 판결 받았어요. 안 들켰어요. 그 떳떳하게 살았어요, 세상을. 그리고 죽었어요. 평생 그는 안 들키고 살았어요. 근데 언제 죄가 찾아온다고요? 죽고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당할 그때에 그 죄가 나를 찾아와서 너 이런 죄 졌잖아. 그때 들키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그때는요 회개할 죄도 지났잖아요. 그때는요 용서받는 때가 아니에요. 심판받는 때지. 결국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죄가 들키게 하시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이해되시면 그게 아멘. 그게 아멘. 네. 어떤 때는요 내가 죄를 졌는데 맨 처음엔 나 죄 졌어 어떡하지? 살다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지나서 무뎌져. 마음이 죄책감도 사라져. 어느 순간엔 내가 죄를 졌다는 것도 잊어버려. 언제 그랬어 내가? 몰라. 나 자기가 죄에 안 진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 그 죄가 나를 찾아오냐면 마지막 심판대 섰을 때 그 죄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들켰을 때 그냥 들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배반하게 만들어서 고자질하게 만들어서 들키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내 범죄 현장을 보게 만들어서 죄가 들키게 만들고, 이게 다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는 역사인 줄로 믿고, 죄가 들통났으면 복 받았다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죄가 들키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예루살렘에 꽃뱀이 살았다고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꽃뱀. 자, 이 꽃뱀 이 여자의 죄가 들키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질질 끌려가면서 이제 돌에 맞아 이제 그 자리에서 피 흘려 머리통 깨지고 그냥 죽게 돼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죠?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냐,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죄가 들키게 하신 것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것 때문에 창피를 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여자를 살려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이후로 정말 아주 깨끗하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죄가 들키는 것도 복인 줄로 믿으시면 그게 아멘. 아멘. 예. 안양교도소의 조정선교위원회 담당했던 저희 선배 목사님의 그 간증 계속해 보면요, 그 목사님이 그날 집에 들어온 이후로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괴로워하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요, 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인가? 들킨 사람들은 감옥에 가 있어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 나는 들키지 않아서 이렇게 있는 건가? 들키지 않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들키지 않았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자기 죄가 다 드러난다면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 놈인데. 그러다가 그 목사님은 나는 들킨 사람이다, 들킨 죄인이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들킨 죄인이다. 아멘. 예수님께 들킨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앞에 엄청 미처 꺼내놓지 못했던 죄까지 다 꺼내놓고,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다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아주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나중에 다시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 수감자를 만났을 때 내가 들킨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들키지 않고 살고 있었나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 예수 앞에서 다 들켰다는 믿음이 오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예수 앞에 다 들킨 죄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린 예수 앞에 다 들킨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란 누가 진정한 성도일까요? 회개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예수 앞에 들키지 않았으면요 회개하지 않아요. 왜? 자긴 죄가 없으니까. 들킨 사람들은요 예수 앞에 다 내놓는 겁니다. 다 주여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수 앞에 다 내놓는 자는 예수 앞에 들켰음을 고백하는 자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예수님도 속였다고 생각해요. 들키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도 안 들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한다는 거 전혀 그들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항의해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요 내 죄는 예수 앞에 다 들켰습니다. 예수님 나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그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정말 잊어먹었었는데 생각나네요. 내가 이런 죄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회개할 때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며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이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주 앞에서 죄 용서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시간 예수 앞에서 죄 용서받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회개의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지은 죄의 제목이 나오거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함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아멘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저 죄 졌대 저 사람 누군데 하고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짓지 않은 죄라 할지라도 함께 아멘 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강도짓도 했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도적질도 했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형제를 미워했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미워했나이다. 서로 성도끼리도 미워했나이다. 부모님을 미워했나이다. 형제 자매를 미워했나이다. 이웃 사람을 미워했나이다. 친구를 미워했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나는 이단에 가입한 적도 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점쟁이에 찾아가서 점을 본 적도 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당 구슬한 적도 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거짓말하는 죄도 지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적으로 불륜의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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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는 다 들통났습니다. 다 들킨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드러내놓지 않으면 이 죄가 결국 나를 찾아와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나를 찾아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